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올 그런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사실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우리가 춤을 안 추는 게 비정상이에요. 덩실덩실 춤추고 소추고 장추고 그래 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기쁜 소식.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현실 앞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탄절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탄절이 공포에 찔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건 살펴보면서 과연 성탄절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그 기쁨을 내가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세상 풍조에 따라 그만 기쁘다 보지 오셨네 하고 성탄 추리나 켜놓고 흘러가는 세상 메들리나 좀 부르고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갈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주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주후.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한 지금 다 됐습니다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2년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구유에 나신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의 역사를 갈라놓은 보십시오. 세상의 시간이 그분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 중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갈라져요?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공산당들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는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쁜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에요. 공포의 날이라니까 이거. 공포를 공포인 줄 아는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쁨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공포를 공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다스렸어요. 이 헤롯 왕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악인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예요. 엄청난 악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그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유대 왕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은 헤롯 백성들 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 중에서 나온 게 아니고 로마 원로원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지직을 해서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왕 되기 위해서 권세 있고 돈 많고 엉큼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로마 원로원에 가가지고 온갖 뇌물을 다 뽑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놓고.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 지직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게 헤롯 왕이에요. 그 왕.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나라 사람이에요. 에돔 나라. 유다 나라하고는 원수지간의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의 왕이 됐으니까 유대 사람들 기뻐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 마음에 그 유대 백성들은 헤롯 왕 죽일 놈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다스릴 수 없으니까 헤롯이 이제 인기 정책을 쓰는 거야. 온갖 집들 지어주고 건물 지어주고 최고로 유대 백성을 위해서 인기 정치를 한 것이 성전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요, 유대의 성전, 그걸 다시 준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유대 백성들의 인기 얻으려고.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 인기 정치를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뭐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자기 왕위를 어떻게 넘본다든지 그러면 가차없이 쳐다내버린 사람입니다. 나중에 죽고 난 뒤에는 자기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왕 되려고 이렇게 하면요, 대관해 죽이면 버립니다. 그 역사에 보면 헤롯 이 사람이요, 왕이 되려고 해서는 여러 아내들 중에서 아들이 있어요. 발견하고 대관에 처단해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는 자기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자연히 자기 아들들이 왕이 돼야지, 자기 살아있을 때 왕 되려고 움직이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고 욕심이 굉장히 강한 왕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헤롯 왕의 아들 되느니 헤롯 집에 돼지 되는 게 낫다는 말이 올라요. 옛날에는. 그 집이 태어난 자체가 불행이야. 그만큼 헤롯 왕이 자기 왕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이때에 누가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유대의 왕이 왔다는 거야.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예? 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기지요. 유대의 왕이라면. 그래, 어쨌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식을 누가 알려줬다고? 동방박사들이 알려줬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 뭐 어느 나라인지 분명하지 적혀 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가들 대체적으로 페르시아, 저기 동북쪽에 있는 페르시아 바벨론, 거기에서 뭐 점술가들 중에서 몇몇이 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난 걸로 알고 먼 거리까지 여행 와서 유대 땅까지 왔다. 저는 아무리 참 이 구절을 생각하고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와 상관없는 먼 동방에서 그것도 여행을 해보세요. 저 북쪽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오면요, 왔다 갔다는 수개월 걸립니다. 수개월 걸리는데 자기 직장 하는 거 그만둬야지. 그게 자금을 또 마련해야지. 여행하면은 또 그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준비를 해야지. 그 여행한다고 평탄한 길입니까? 광야 사막에다가 바람에다가 뭐 덜에 짐승 어째 물리 죽을 줄 알아. 댕기면 강도 만나면 어쩔 줄 알아. 그거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니야. 먼 나라 자기들과 상관없는 유대의 왕이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먼 곳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행 간다? 수수께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쪽집게로 딱 뽑아가지고 뽑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저거 메시아 별이다 따라가자 해서 왔다고 그러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별 간다고 해서 여러분 메시아 별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가끔 보면 밤하늘 또 별이 가는 것 같아. 뭐 로켓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메시아 별이네 하고 짐 싸가지고 가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오던 길 다시 돌아
예루살렘까지만 돌아가라. 이게 지시하는 거 보면 이 꿈속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 지시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하고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자 본 것도 아니야. 뭐 동방박사 3사람이 5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본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계시 같이 받은 동시에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동시에 아마 거기 있을 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 천사가. 그런 분명한 계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동방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펑 나타나가지고 저기 유대 땅 왕 나타났다 가라 한다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생각지도 않은 건데 누가 얘기했다 갈 수 있어요? 안 되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 나라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꽉 찼어요. 이 유대인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이런 포로민들이요, 그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 여운이 수백 년 지나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옛날에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훗날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왕이 이스라엘에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멸하고 하나님 내려오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게요. 옛날 동방의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요, 가슴 깊은데 뿌리가 박혀서,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 별이 뜬다 하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그런 믿음을 주셨나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자, 내일 이맘때 별이 뜰 것이다. 그 별이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던 이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별이 올 것이다.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가서 따르라. 이게 동방박사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비한 게 많습니다. 별은 밤에 떠요, 낮에 떠요. 이 문 얼마나 많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개월 거쳐서 그 별을 따라왔다 그러면, 그럼 낮에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낮에는 어디 여관 가서 쉬었습니까? 밤에만 또 별이 뜨고, 낮에는 없고, 또 밤에만 또 별이 뜨고, 낮에는 없고,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보러 바라보고 갔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 별은 밤에 보이는 그런 별은 아니에요. 낮에도 보일 수 있는 별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태양보다 더 밝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보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자빠져 버렸어요. 눈이 가버렸다니까. 그 별이 여러분 하늘에 뜨면 대낮에도 태양보다 더 밝아요. 그럼 밤에만 빛이 가지고 따라가고 쉬고 어떻게 갑니까? 그 별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또 신비한 게 있어요. 이거 알던데 신비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높이 수만리에 있던 그 하늘의 별것처럼 그런 별일까요? 안 그러면 마지막에 있던 별일까요? 모르겠죠. 절대로 우리 밤하늘에 보는 그런 별은 아니에요. 밤하늘에 보는 별은 움직여도요, 초속 수천 킬로를 다녀도요, 땅에서 보면 별은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 초속 450m 막 400m, 500m 초속 그리 돈다잖아요. 여러분,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별은 움직이 땅에서 가는 걸 안 보입니다. 높이 있는 별은 움직이도요. 그럼 조금씩 움직이는 그걸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고
가겠어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산에 뜬 별은 사람의 보조하고 딱 맞추는 별입니다. 사람의 걸음 속도하고 똑같이 가니까 동방박사한테 따라가요. 동방은 사람이 일반 걸음보다 더 늦어요. 낙타를 끌고 가고 짐 끌고 가지 하면 천천히 가야 돼. 별이 쉥 갔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별 따라간 게 아니고 별이 사람을 맞춰간 거예요. 갈 수 있도록 똑같이. 그러니까 또 걸어가다가 별이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 사람이 피곤하다. 쉬면은 별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쉬는데 별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에요. 그렇게 멀리도 아니고 하늘의 별도 아니고 사람이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위에 뜬 별이에요. 그 별, 낮에도 볼 수 있는 별이야.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개월 동안 계속 광야길, 사막길 걸으면서 유대 땅까지 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상상을 동원을 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별은 하늘의 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별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동방박사들의 이런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메시아 유대의 왕은 곧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 전부를 다 직장도 그만두고 하는 일 올스톱하고 나에 있는 모든 걸 귀중한 보배합 황금 유황 모락을 다 챙겨가지고 먼 거리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거 따라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 한번 하고 마치고 돌아오려고 그렇게 먼 길로 그리 수고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거 맞는가 봐요. 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 가수 BTS 알죠? 젊은 아이들. 방탄인지 모르겠지만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그 공연하는데 VIP석의 가격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래 그랬어요. 그 최고의 앞자리는 얼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미국 돈으로 $8,000예요. $8,000. 지금 달러 가격이 우리나라 여러분 이 원화가 가격이 내려가지고요. 8,000 같으면 800만 원에 800만 원. 지금도 900만 원 될 거예요. 900만 원. 900만 원 주고 한두 시간 공연 보러 갈 사람은 여기 손 한번 들어봐요. 이야, 뭐 때문에? BTS 공연의 그 가치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돈 준다 그래도 못 가, 나는. 왜요? 나는 가치를 모르거든. 그 아이들이 노는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 바치고 우리가. 예, 우리나라 뭐 부산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공연할 때. 미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건너와서 봤다니까.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한번 보고 갈 걸 그렇게 투자하네.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께 한 번 경배, 그것도 자기 보물을 다 바치고, 그 뭐 예수님한테 가면은 뭐 얻는 것도 아니야.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나 위험 무릅쓰고 자기 재산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기 예수께 딱 바치고 절함은 하고 돌아왔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우리 영광교회 누가 있어요? 니도 손 내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하고 우리 성탄절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지금 세상이 지키는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욕망에 불태우고 불꽃을 피우는 성탄절이지,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 구원하셔 피 흘리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 놀라움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방박사의 기쁨으로 왔는데 별이 유대 땅에 와서 올 수도 없어져 버렸어요. 신비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딱 비춰야 되는데 오다가 딱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당연히 유대 땅에 오면은 그 유대의 왕은 어디에 태어나야 당연하다?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기 당연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가가지고 유대왕이 여기에 맞습니까? 한마디 했는데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렸어. 헤롯 왕부터 신하들까지 뒤집은 거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헤롯 왕은 막 벌벌 떨면서 뭐 그런 왕이 왔다고 굉장히 지금 당황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메시아를 잘 아는 이런 성서학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불러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유대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는데 그거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있지요. 하고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자, 지극히 적은 작은 고을이지만 베들레헴 너희에게서 다스리는 왕이 나신다. 이 왕이 온 세상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의 남은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남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동방박사들이 듣고 즉시 또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이 갑니다. 여기에서 그 아기 별의 탄생이 얼마나 죄인들에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훤한 박사라도 알면서 자기는 왜 안 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자기들을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왜 안 가? 자기들은 왕이거든. 나라에서 녹을 먹고 말이죠. 좋은 걸 다 먹고, 권세 있고 돈 있고 한데,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아기가 뭔 상관에서 나고 왜 아기 앞에 가? 상관없어. 내 배만 물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도 그렇구나. 그게 나면 난 거지 뭐.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기쁜 일이, 성탄이 기쁜 일이 아니고 도리어 근심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이제 나는 세상 왕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큰일 났다. 두려움의 이런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거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타락했어요. 왜 주님이 오신 날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두려움냐? 예? 자기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돼. 이제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자리 예수님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싫어. 베들레헴에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거기 메시아 난다 그래도 안 가. 나 여기 앉아서 맛있는 거 먹을래. 나 권세 누릴래. 내가 왕이야. 이게 그 당시 헤롯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 여행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마다 않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보물을 바치고 갔다. 분명히 갈라졌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갈라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다 갈라지는 거예요. 네? 주도 갈라지지만 악인도 갈라지고 선인도 갈라지고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갈라지고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어두움의 빛 다 뚜렷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기뻐하는 것도 뭐야 이게. 안 믿는 사람도 막 춤추고 난립디다.
그런 사람의 기쁨은 도대체 무슨 기쁨이야? 오늘 성도들이 기뻐한다면 그건 무슨 기쁨이야 도대체?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내 심령에 정말 끌어올려 춤을 추고 싶던, 실덩이 춤을 추고 싶은 그 기쁨이 진짜 내 가슴 속에 있단 말입니까? 에? 안 그러면 내가 왕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좀 떼냈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건 알아. 그건 나 이론은 알아. 그거 알고 구원받는 데는 알아. 그러나 좀 비키세요. 지금은 내가 즐겨야 돼. 내가 왕이야. 하면서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별을 봐도 우리는 별 가세요. 난 나중에 갈 테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을 봐도 따라 안 가는 거야. 길이 험한데 어떻게 가? 내 거 다 준비해야 되니 어떻게 가? 보물 어떻게 준비해?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위험한데 어떻게 해? 별님 가세요. 나중에 내 시간 남아 갈 테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별을 따라가는 거지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요. 오래 믿었다 그러지만 아직도 별을 못 따라. 막 길만 조금 미끄러워. 아유 오늘 미끄러워서 예배당 가는 미끄러우면 자빠지면 안 되죠. 조심하라고 나는 새벽에도 못 나오도록 했습니다. 아유 그 소리는 참 순종자답디다. 막 철저하게 막 그날 안 옵니다. 야,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성탄속 내 가슴 속에 참된 성탄의 별이 뜨면 알면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는 말씀, 내 말씀이 된다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뭐가 그래 기쁘길래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 될 일이지 뭐가 기쁘길래 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단 말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요 800만 원 주고도 공연 관람한다니까. 예수님이 진정 기쁨은요 내 자신을 바쳐서 피 흘려 매를 맞아도 그 사람 찬송한다니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비정상이야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우리도 따라해볼까? 안 돼요. 우리 속에 별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날 되면요 따지고 보면 부끄러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송스러워. 기쁘지도 않아. 별 내가 보기 싫어. 별 볼 일 없어.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창피한 모습이 발견되는지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성경 박사라도 아예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내 자리가 좋은데 난 믿을래나. 이 선지자는 머리에 들어있는데 가슴 속에 내려오지 못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 속에 내려와야 그게 움직여지는데 머리와 가슴의 길이는 제발 30cm 밖에도 안 돼. 그 내려오는 짧은 거리가 얼마나 가깝지만 뭔지 몰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천번 만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이놈의 말씀이 이 가슴까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빛이 이까지 인도해 주셔야 내가 내 몸을 황금처럼 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내 손가락 하나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도 내 아까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우지 마시고 한 주일 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깜깜한 예루살렘 하나님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 다른 데 오던 다시 올라가. 예루살렘 가면 안 돼. 예루살렘 가면 죽여. 사람 죽이는 곳이라. 그리고 오던 길 다시 돌아가. 그리고 말을 듣고 그들은 돌아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깜깜한 곳에 참된 별은 동방박사들이야. 동방박사들 보고 그들이 뒤집어졌다니까 마음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광명의 새벽별이야로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 인류들은 예수님의 새벽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거 볼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의 작은 동방박사야. 동방박사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별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예배당도 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게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의 이 복음의 빛이요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 오심으로 이렇게 갈라놓아 버리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잘못된 모습이네.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별빛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거 어디있네.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한 주일 내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어깨 춤추는 덩실덩실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